네, 성도님들, 교회가 숫자적인 부흥만을 그 주된 목적으로 삼고 숫자적인 부흥만 이루어내게 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사실 간단합니다. 목사들이, 담임 목사가 아니면 또 부목사들이 죄송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 더 노골적으로 가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돈 많이 번다. 이 메시지로 가면 됩니다. 그죠?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돈 벌어. 돈 잘 벌 거야. 이렇게 가면은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60, 70년대, 또 80년대까지도 한국 기독교의 부흥에 이런 기복적인 신앙이 한 몫을 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류의 신앙은 분명 문제가 있죠. 흔히들 보면 이런 류의 신앙에서는요, 이런 설교나 이런 선포되어지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에서는 뭔가 흔히들 말하는 것이 삶의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 얘기합니다. 성경적 원리. 이 원리들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이 원리들이 어떤 원리예요? 복 받는 원리고,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은 돈 잘 벌고 잘 사는 원리.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 도덕적이고 그런 또 사회적인 가치들을 발굴해내고 그것들을 나열하고, 자, 여기 원리가 있다. 삶의 원리가 있다. 이것들을 지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돈은 물론이고 원하는 거 다 들어줄 거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돈 잘 벌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책을 쓰기도 하고 간증을 하기도 하고, 내가 이랬는데 이렇게 했더니만은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셔서 이렇게 잘 살게 됐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이 그렇게 잘 산다면은 그 10명, 그 외에 10명, 9명은 사실 그렇게 잘 통용이 안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베스트셀러에 오랫동안 오르기도 했었고요. 이 책이 이제 레이크우드 처치라는 굉장히 큰 미국 대형교회의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 사실 목사도 아니죠. 사실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이 쓴 대표적인 책인데, 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만 보면은요, 인생이라는 것이 아주 간단하게 느껴집니다. 여기 책을 보면은 7가지 원리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 7가지 원리만 잘 지키면은 하나님이 바로 그냥 돈을 부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실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성공하는 것이다.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이 원리들만 지키면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주십니다. 당당하게. 누가 들어도 아주 좋아할 만한 메시지고, 이런 메시지들에 힘입어서 지금 레이크우드 처치는, 미국에 있는 레이크우드 처치는 지금 매주 4만 5천 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4만 5천 명. 옛날에 어떤 거의 항공장 같은데 그런 데 빌려가지고, 그런 데서 예배를 드려요. 4만 5천 명. 어떠십니까, 성도님들? 부러우십니까?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그게 맞는 길처럼 여겨지실까요? 아마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다들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그죠? 이런 기복신앙은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데, 그게 문제가입니다. 이런 기복적인 신앙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 또 오늘 읽은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복음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우리 같이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적어도 복음에 관한 이 일에 있어서는요,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자신들의 그 분노를 표출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과장된 이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이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거 요즘 말로 하면은 어떤 말인지 아시죠?
그야말로 쌍욕입니다. 예. 거룩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들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갈라디아서 읽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전체에 뭐가 보입니까? 분노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분기탱천해가지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그들에게 아주 그냥 저주를 퍼붓죠.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럴 수가 있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저주에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만큼 이런 다른 복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들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지금 3절 4절 말씀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교훈이라는 말은요, 헬라 원어로 보면 디다스코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하면 doctrine입니다. doctrine. doctrine 말은 뭐죠? 다른 말로 하면 신조, 우리 뭐 사도신경 같은 신조, 교의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참고하면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들으면 좋은 뭐 이솝우화 같은 거, 동화 같은 거 읽으면서 아, 좋은 교훈이네 하고 참고할 만하고 교장 선생님 훈화 듣듯이 그냥 듣고 말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바른 바울의 신조들, 교의들 꼭 듣고 지켜야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훈 혹은 교의에 반하는 이들은 다른 말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이 무엇인가요? 예수 믿고 잘 살자. 예수 믿고 돈 잘 벌자. 예수 믿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다 이루자. 이게 아니죠. 내 뜻이 임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옵소서가 아니죠. 어제 우리 이도원 목사님께서 설교 정말 잘 해주셨지만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이 보여주신 모범대로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잘 살자 이게 아니고요. 이제 예수님 따라가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7절 말씀이죠.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이 부패하여 아멘. 그런데 이 복음의 교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통해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그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들, 교회는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내어 드리는 곳입니다. 나를 넘겨주는 곳이에요. 당신을 위해서 나를 낮추고 당신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분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시죠. 물론 이게 오늘 당장 쓰고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인데요. 사람인데. 당장 물에 빠져 허우적대면서 이제 죽겠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어떻게 외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죄가 될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죽겠는 거를 살려줬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건져줬더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아니, 내가 물에 빠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도 내놓으라고. 건져준, 구해준 하나님께. 그래놓고서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어찌 보면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닌지요.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받은 그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나서 그 외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도 내 생명도 내 것이다. 내 생명이고 내 삶이고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이셔야 된다. 하나님께 강요하고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휘두르려고 하는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로 묻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죠. 가정에서도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자녀들을 대할 때, 또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나 자신의 뜻, 나 자신의 목적만 드러내고 그것들만 높이고 그것들대로 종횡무진 행정하는 것이 아니라 낮추는 것입니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욕심들이 있다면 부하려고 하는 욕심들이 있다면 저도 그것에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애를 가지게 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애 좀 선물 좀 사줘야 되는데 그래도 좀 좋은 어린이집 보내고 나중에 학원도 보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경제적인 편안함을 위해서 내 삶의 평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들여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몸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예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서로를 위하여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 발을 디딘 곳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